여기 붙어 있었네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그랬는데 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단어가 이상하죠. 오직 only 유일성 uniqueness 재창조 recreation. 영적 상태가 오직 되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영적 상태가 오직으로 들어갔어요. 오직으로 24로 하나님께 완전 집중 속으로.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죠. 적당히 세상에도 약간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도 약간 이렇게 걸치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약간 하나님을 내가 조금 바라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겨지지 않아요. 완전히 물에 푹 담겨야 돼요. 우리가 침내에 물속에 훅 담겼다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완전히 안 들어가고 적당히 내가 좀 교회 좀 나가주고 예배 자체가 생명이 걸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저도 해봤어요. 내 마음에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들어갔어요. 이 시작할 때만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시 막 약간 이상한 것들이 끼더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찾아져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 달란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만의 여정. 공부 꼭 잘 안 해도 돼요. 진짜 나만의 것이 있어요. 나만의 것. 다윗, 다니엘, 요셉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딱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 진짜 오직으로 들어갈 때만 이 정체성이 발견돼요. 뭔가 모르게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돈 중심, 사람 중심, 사람 방법, 뭔가 모르게 돈에 끼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사역을 하는데 돈 중심이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익 손해 중심이야. 그 영혼을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사실은 돈 중심이야. 엄청 많아요. 그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복음화인데 이익 중심이야.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안 움직이고 여전히 이익 중심이야.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 그냥 세상의 다 가치관 속에 있어버려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다 있어버려요.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가도 딱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한 명, 다윗이 딱 일어서 버립니다. 다니엘이 히브리 아이들이 왕궁으로 다 잡혀갔는데 다니엘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돼야 돼. 그 한 명. 우리가 막 다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챙겨가지고 야 잘해보자 잘해보자 우리 그렇게 우리 좀 잘해보자. 다니엘이 막 얘들아 우리 진짜 뜻을 정하자. 같이 뜻을 정하자. 나 한 사람이 딱 정해버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오면 좋겠어요. 요셉이 형님들 저 팔아넘기지 마시고 저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저 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 꿈처럼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막 설득해가지고 형님들이 그래 오늘도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을게 하면 좋겠는데 팔아먹어본다니까요.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형님들 지금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돼요. 내가 그 길을. 형 엘리압이 다윗이 너 임마 교만한 놈아 형님 지금 다윗은 우리 함께 싸우면 돼요. 형님 창을 잡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돌아서서 골리앗을 꺾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자기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다 볶으면서 바꿔가면서 내 형제를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지금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정이라는 게. 다윗이 엘리압 형을 지금 딱 챙겨서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말해주는 거 중요하지만 골리앗을 꺾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영광이 나타나서 군사령관이 되었는데 그 왕이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10년간 쫓기는 그 고통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말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안 되던 그때 아둘람 굴로 형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비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요셉이 그토록 바꾸고 싶을 때 안 됐는데 노예와 감옥 생활을 거쳐서 쌀을 팔면서 국무총리가 돼서 쌀을 팔면서 전 세계의 애굽이라는 우상국가에서 히브리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쌀 사러 가족들이 옵니다. 형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로 옵니다. 지금 파라오 막 이런 머리에다 쓰고 막 눈에다 막 색깔 칠하고 막 앉아있어요. 요셉이 못 알아봐요. 요셉 지금 이집트 복장을 딱 하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이집트 말도 막 잘하고 있어요. 막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데 막 어렸을 때부터 가가지고 언어가 딱 잘해요. 완전 그 문화를 딱 이해하면서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있어요. 국무총리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그 강대국에 형님들이 보고 모릅니다. 형님들이 와가지고 절합니다. 절해요. 꿈대로 됐어요. 지금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막 절합니다. 지금 그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형님들이 안 돌아와요. 아직도. 근데 아버지 장례식 날 마음속에 엄청 큰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죠. 돌아온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과정 속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은잔을 동생 베냐민 그 짐에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은잔을 숨기죠. 베냐민 짐이 아니라 은잔 사건 아시죠? 은잔 사건. 그래가지고 형 한 명을 잡아놓고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형님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지혜란 게 있는 거예요.
여정을 가면 돼, 여정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른 사람 너무 들들들 볶으려고 하고 내 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도 말라. 할 말은 해야 되지만 할 말 해가지고 요셉이 미움 받았잖아요. 형님들이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막 말하니까 미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비전을 받아요. 비전. 꿈을 꿨다는 건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비전은 받았지만 그 비전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감이 오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네가 진짜 성령으로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딱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익숙하던 곳에서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감이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감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가라고만 했어. 너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의 길이라, 이런 정도만 알려줘요. 그러면서 오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뭘 하실 거냐, 분명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실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겠어. 그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왔어요. 그러면서 롯을 떠나보내야 되고 이스마엘을 보내야 되고 이삭도 죽이라고 명령이 와요.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사람 의지하는 것, 이스마엘은 인본주의 쓰는 것, 내 방법,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방법 쓰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받은 응답까지도 붙잡으면 안 돼. 나를 오직되게 만드세요. 오직되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 사건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참 세상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맞이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나만 알잖아요. 이게 내게 맡겨진 상황은 나만 알아요. 이렇게 독특해. 왜 나는 기구해. 운명이 기구해. 제가 너무 이상해요. 어렸을 때 분명히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는데 중간에 그것이 영적으로 오해되어지면서 세상 성공 쫓아서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성공 끝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데서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 다시 목사로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주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정이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알았어 내가. 와, 너무 신기해.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돌고 돌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붙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루트로 내가 복음을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런 기구와 운명 같은 이런 속에서 나와 내 가정과 이것을 하나님께 그 흐름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나만 아는 그것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서 이삭을 딱 내놓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제서야 네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고 계셔요. 꼭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과 이런 것을 나한테 요구하신 다음에 거기서 내 중심을 찾으신다니까요. 저한테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작년에도 찾았고 계속 찾고 계세요. 너 이렇게 막막한데 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래? 막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한번 있어 볼래? 딱 물어보는 게 딱 느낌이 딱 와. 주님 성령께서.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잡으러 데리고 가는데
사라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거 와이프도 모르는 일이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 딱,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걸 모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그 중압감 있는 어려움을 나한테 딱 주시는데, 거기에서 네가 이렇게 따라와 볼래? 완전히 오해받고 죽는데 완전히 죽이는 그 길을 속에서 너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 볼래? 이렇게 질문하셔요. 여러분 앞에 올 겁니다. 이게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왔을 수도 해요. 이미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앞으로 진행되게 될지,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거 들어놓기만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딱 내 말이 딱 생각날 거예요. 성령이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들은 게 그냥 생각날 거야. 나도 옛날에 모르고 들었을 때 다 생각나더라고. 이게 모르고 성경 말씀 어렸을 때 엄청 들은 거 있잖아요. 다 생각이 한꺼번에 쫙 나가면서 팍 이해가 갑자기 딱. 성령이 그냥 나를 다 어렸을 때 말씀 들어놓은 게 그냥 쫙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아노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참 그 땅으로만 가라고 그랬는데 깊은 것을 알려주세요. 네 씨가 대적 마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스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딱 그때 딱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 왜 간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냥 자기 먹고 살라고 가는 줄 알아. 몰라. 하나님의 깊은 언약,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냐? 하나님의 비전이 떨어져요. 요셉은 장차 국무총리가 되고 쌀 팔고 이런 세밀한 구체화된 계획 모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몰라요. 근데 뭘 아냐?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정에 증인되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어떤 구체화된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내 꿈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네? 진행되어지고 있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들의 꿈을 꾸게 했네? 어떤 왕 앞에서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거든요. 이미 영적인 어떤 부분을 내가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발전되고 있어요. 지난날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쓰임받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뭔가 준비됐구나. 내가 지금 이게 준비됐구나. 여기서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뭔가 내가 지금 훈련됐구나. 그게 국무총리 자리에서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을 내가 허투루 할 수 있나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강력한 것을 이끄실 건데,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나중에 보디발 장군 가정 일인데 그게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로 쓰임받아요. 작은 구멍가게 일이 큰 무역이 될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한 무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왕궁에서 배웠던 정치, 군사 이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 250만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광야길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다윗이 400명, 600명의 도적대들과 같이 데리고 다니던 그 훈련의 기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11장, 12장 31만, 32만의 군사들이 옵니다. 그때 이미 지휘관들을 움직이는 법과 모든 것이 그 상태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 제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엄청 대단한 목회들만 보면서 내 자신은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중고등부 코딱지만 해갖고 몇 명 되도 않은데 내가 이거 뭐 하더라고 있어 이런 거 하면서 내 자신을 막 이렇게 자책하면서 한 명을 1대1로 복음 전하는데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탁 세워보는 것을 충성을 다해서 해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맡기시지, 그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가도 코딱지만한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작은 것에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동으로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한 그 사람에게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얘가 이 작은 일에 나와 함께 하면서 양치는 일을 성실히 하는데 내가 나라를, 내 백성을 맡기고 싶다고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고 큰 일을 팍팍 진행하는 사람보다 작은 영혼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게 아무리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 같아도 그 일을 충실하게 하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냥 자리를 옮겨버리면 끝이,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딱 옮겨버려요. 왕에게 쫓겨다니는 완전히 도덕자, 도둑대 같은 그 위치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딱 기름 부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것. 물맷돌이 있든지 경영하는,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장사 수완만 있어도 끝나버려요. 제가 어저께 오늘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 한 명이 파리바게뜨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가게를 저번에 제가 만났을 때 6군데인가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26군데 한대. 26군데. 제주도 포함해서 26군데를 한대. 어떤 사람은 한 개 가게를 하는데 망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백종원은 1770개를 하는데 거기서 더 확장됐대. 복음이 없고 자기 뭔가 이 관점만 열려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10배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면 경쟁에서 1등 해요. 그럼 똑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조바심은 안 없어집니다. 자기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안 없어져요. 애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 자기 마음의 조바심 있잖아요. 운동이든 공부든 1등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조바심이 안 없어져요. 저도 엄청 잘했어요. 조급함, 똥줄이 탄다고 해야 돼. 저는 똥줄이 타는 느낌이에요. 항상 뭔가 시험 보려고 하면 늘 긴장되고, 뭔가 대단한 것이 내 앞에 있으면 늘 불안하면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제 마음속에 주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야 되고, 뭔가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어떤 안 좋은 영상들 좀 봐야 되고, 내 마음을 풀어줘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내 조바심, 내 불안증을 없애줘야 돼. 해소시켜야 돼. 다른 게 늘 필요해서요. 어떤 사람은 술이요, 어떤 사람은 나이트 가야 돼, 어떤 사람은 담배 빨아줘야 돼. 저는 안 좋은 영상들 계속 보면서 습관적인 죄를 막 저질러 줘야 돼. 그걸 풀어줘야 돼. 내 마음을 계속 달래줘야 돼. 근데 그것이 달래지지 않아요. 약간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자이행이 뭐 이런 게 중독이 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저한테. 뭔가 징계가 딱 올 거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저한테.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징계가 내 눈앞에 있다. 내가 뭐 질병이 오든지 직감적으로 알았어. 내 양심이 내가 이거 귀신한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 그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이거 지금 내가 막 시험 잘 봐야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서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불안한 마음을 막 없애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마치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집단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요. 꼭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게 일본 만화에 보면 엄청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얘네들 진짜 잘한다. 핵을 잘 찔렀다. 일본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기차가, 그 일본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막 완전히 다 멸망해 버리는데 막 초등학생 애들이 나와서 막 자유행위를 해요. 막 거기서 평소에 막 쌓아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작가가 표현한 거죠. 자기의 마음 상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랑 똑같네. 하나님 없는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막 표현이 돼 있어요. 평생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계속 넘어졌어요. 24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 저는. 나는 24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우리 중고생들 많이 있지만 전부 다 그 속에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99.9%가 다 그 속에 있어요. 모든 학업을 1등을 하는 우등생들 다 중독 다 돼 있어요. 한 명 나올 수 있냐? 제가 영생고 가서 한 명 나올 수 있냐? 한 명 나왔죠. 한 명. 거기에 최고의 중독돼 있는 사람 한 명 나왔어. 5년 동안 외쳐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딱 한 명 나왔어. 전부 다 빈정됐어. 빈정되고 짓밟았어요. 저한테 조금 약간 얼굴이 딱 봤을 때, 나를 딱 봤을 때 얼굴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얼굴이야 애들이. 계속 지금도 가는 데마다 애들 빈정상하게 하는 역할이야. 나는 빈정상하게 하는 역할이고 욕먹고 맨날 그것밖에 안 하고 있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 먼저 미워했다고 예수님 그랬다. 세상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속에서 복음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치켜 세워주는 줄 아세요? 가서 다 완전 밟아버려요. 밟히는 인생이야. 맨날 가서 저는 밟히는 인생이야. 밟히는데 이 골이 나버렸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에서 진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청년들한테 만약에 말하면 청년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줄 아세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그렇게 말했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래. 한둘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제가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됐나,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영적인 거야. 그냥 그 사람 사랑해서 말한 거지.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정말 네가 그걸 말하지 않으면 넌 나쁜 목사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그렇게 걔가 영으로 죽고 있는지 말든지 상관도 없냐 나한테 다 물어보시는데 가서 말합니다. 최대한 돌려가지고 말하면 네가 그런 말을 나에게 했어? 딱 얼굴이 딱 되면서 딱 안 나와버려. 다음 주부터. 여러분 뭡니까? 한 명이 돼야 돼요. 한 명. 살아있는 한 명. 나라를, 시대 전체를 딱 뒤집는, 전복시키는, 양가 뒤집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위치에 하나님 나를 보내버립니다. 저는 약간 아직 그 날이 온다고 생각했죠. 인생에 아직 후반전이 남았는데 저는 뭘 할 건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아둘람굴 같아요. 제가 뭐 어디 이름도 없어. 나는 막 목사님들 막 떵떵거리고 막 유튜브에 막 몇만씩 따라다니고 저는 내 거 말씀 올려봤자 100명도 안 들어.
아둘람굴에 저 쫓기는 다윗처럼 완전히 뭐 아무 빛도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는 거 아냐면, 진짜 거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돼봐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저는 뭐 완성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여기로 갈 거예요. 막 빛을 막 찬란하게 발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다 그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을 다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사역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한 사역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를 또 무시해버려요. 괜찮은 동역자들도 사역자들도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은 밟아버리고,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지 알면서도 완전 쌩 무시해봅니다. 여러분 앞에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사역자로 도전해도 여러분은 아무도 안 알아줄 겁니다.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도 안 돼도 상관없고,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도 상관없고, 제자들이 없어요. 완전히 분통 터지는 사람,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치유 못 받아갖고 분통 터지는 사람들만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사람 됐고 뭘 해? 그런 사람들만, 원통하고 분통한 자들만 다 모여 있는데,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거짓대들만 데리고 다니고 있고, 지금 그 살려줄 돈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근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10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삶이 계속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기다릴 수 있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인데.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믿어지는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온다. 내가 준비할 것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되고 단련되고 오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참 넘어지는 것도 많고 하는 내 자신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윗도 진짜 막 그 추접스럽고 사실은 죄성 많은 게 다 드러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막 온전하게 걷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우울증, 거의 우울증 오고, 막 다윗 골리앗을 깨트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림 받고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막 안 되니까 골리앗 칼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승리했던 그 지점을 찾으러 가고 막 그래. 그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제사장들 막 다 죽고, 다윗 때문에. 얼마나 실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가는 여정 속에 실수도 부족한 점도 다 있지만 하나님을 딱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걸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그래도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다윗처럼 나의 고백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들람굴에서 나오게 하는 날이 옵니다.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 나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요. 그 날이 늦지 않게 와요. 본래 정하신 때에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 이게 하나님 사람들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오직으로 들어가서 나의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나만의 것.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딱 전환시키고 복음화할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모세는 80대 때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438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입어 흉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